우리 20절에서 45절 전체는 긴 부분은 그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글을 그렇게 길게 언급한 이유가 뭘까? 우리 이해가 잘 되지도 않는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긴 내용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진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장본인이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이미 이 사건이 이루어졌고 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실제로는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나타나서 이루어질 모형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21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왕위를 얻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그와 약조한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21절은 어떻게 왕위를 얻는가 말해주면서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모략을 베풀어서 무력 충돌 없이 애굽 왕을 사로잡아 승리하게 됩니다. 남방 왕을 사로잡아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모략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두 왕이 한밥상에서 앉아서 평화제약을 맺습니다. 27절 봅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지만은 서로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이 형통하지 못하게 돼요. 이와 같이 두 왕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복수심과 왕들의 권력 때문에 일어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협정이 진실하게 맺어지지,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그 마음 속셈은 다른 데 있다, 그러면 협상을 맺었다고 발표를 할지라도 나중에는 충돌이 일어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이 땅의 왕들은 서로 자기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시키며 거짓말까지 해나가면서 겉으로 포장을 합니다. 평화협정이라고. 그러나 내막으로서는 완전히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자기의 목적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29절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다시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29절 봅니다. 29절 작정된 기한이 다시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하리니. 전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요. 28절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또 힘을 앞에서 또 남방을 칩니다. 칠 때 전번만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여기에 이 북방왕은 남방왕 그 사이에 팔레스틴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곧 이스라엘도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압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그럼 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신앙생활한 것을 가장 가정한 것을 먹게 하고 돼지 대가리를 끌어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31절에 보면 우리 거기에 군대를 동하여 성소를 더럽히고 있죠. 한번 읽습니다.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성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북방왕이 바로 쳐들어와서 여기에 군대로 모든 것을 위협하면서 매일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폐해버린다. 더러운 것을 거기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그래서 그곳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무상을 섬기는 제단을 세워놨어요. 32절 보세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고 잘 해주겠다 해놓고도 나중에 말로만 그렇지 또 속인다 이거죠. 그러나 오직 32절 하반절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 맞대응하면서 신앙을 지키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북방왕은 헬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헤브라이즘의 그 모든 사고력을 다 없애버리고 헬라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들 때 일본 말을 쓰게 하고 일본 사상을 심어주고 일본 사상의 모든 걸, 그래서 한국의 모든 사상을 송두리째 다 말살시키는 이런, 왜 그런가 하면 무늬만 있으면 안 된다. 속의 중심까지 다 돌아와야 된다. 사상이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헬라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32절 한번 봅니다. 32절 하반부입니다. 하반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이것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참으로 용기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하고 각오하고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용사들과 연대해서 오직 믿음을 지키는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을 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33절 한번 또 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쓰라짐과 약탈을 당하여 요란할 동안에 몰락하리라. 자, 말씀을 가르치지만 칼에 죽기도 하고 또 타협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로 가면 가르친 자는 죽이고 거기에서 배운 자들은 야, 그 말 믿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 하면서, 여러분 이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 이 일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성전이나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나 이 모든 것들을 더럽혀서 그 신앙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자가 있다. 각기 신앙을 지키면서 또 가르친 자도 있다. 그럴 때 가르치면서 그 얼마나 핍박과 얼마나 그 박해가 많이 있겠습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나 배운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것을 가르쳐줘요. 33절에 봅니다. 우리 33절, 우리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몰락할 때도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배울 때 도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있지만은
결합할 때가 있다, 타협할 때가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나타나요. 마지막 35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을 하게 되며 시게 되며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했다. 왜 몰락했습니까? 신앙 지키니까 죽이니까 몰락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이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직면할 문제들인데, 무엇보다 교회 시대에서 신앙생활에 깨어있지 않냐고, 교회 신앙생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들은 환난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근신하고 이 교회 시대 때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는 자는 들림받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이제 환난 시대에 맞이하여서 여기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 때 평안하게 자기 시혜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게 너 그렇게 편안했냐, 나는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환난 시대를 맞이할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하여서, 여러분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되지 아니하고, 또 우상을 섬기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죽이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오늘 여기서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끝까지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된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되겠느냐. 기름이 없이, 윤활유가 없이 기계가 돌아갈 때 소리를 나고 삑삑 소리를 하면서 열이 나면서 마모가 되어서 멈춰설 수밖에 없듯이, 기름이 잘잘잘 흐를 때 기계가 돌아가면 손색이 없죠. 기름이 돌아간데도 게을러서 기계를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이 삑삑 소리 나고 돌아가지도 않은 것을 돌리려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이 말세에는 적그리스도에 출현할 때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큰 포인트로 보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어진 이때에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깨어 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나중에 곧바로, 여러분이 여행하다 보면 우리 서울에서 이쪽으로 교회 오면 여기 안녕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의정부입니다, 또 양주 하면서 팻말에 그냥 순식간에 지나오듯이 교회 시대가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바로 환난 시대가 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가 지금 만삭되어진 임신여와 같은 그런 마지막 때다 생각할 때, 자다가도 깨어 있을 때인데, 어떤 이들은 자다가도 깨어 있을 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아유 나도 몰라 귀찮아 하면서 그냥 잠을 자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린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금년 표우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애광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무개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